이사야 연중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원수를 들어 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거의 바벨론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멸망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바사위에서 바벨론이 정복되었는데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포로로 70년을 살게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동방바사 그레스를 통하여 멸망을 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그러한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세상을 멸망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스라엘은 뭐겠습니까? 그건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천일왕국을 다시 이루어 주시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인간 종말로 봤을 때는 뭐를 바벨론이라 그러느냐? 신령한 교회가 없는 속화된 세상이 음란부패 삭제한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이 바벨론이거든요.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이 바벨론이거든요. 또 이제는 성경적으로는 예언서 계시록 13장에 예언해서 후 3년 만에 짐승 통치 기간에 짐승의 뼈를 받아서 666 받은 사람들이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이 그게 바벨론 세상이거든요. 그 바벨론 세상이 한 시간에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에덴동을 회복된다. 이걸 바벨론으로 이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2600여 년 전에 있던 나라가 이제는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 사적을 통해서 인간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삼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 티끌에 앉으라. 땅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저어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싸움을 아끼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이제 한때는 이 시대의 바벨론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완전한 패권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가장 강대한 나라고 가장 그 시대에 아주 큰 권위를 가졌던 나라죠. 이런 나라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경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였지만은 원수는 갚는 나라는 이제 이 바벨론이 수치를 당해서 멸망이 오는 것처럼 이 바벨론된 세상이 그런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이 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이 된 악인과 죄인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을 친 고레스 때 바벨론을 갖다가 고레스를 들어 치고서 예루살렘을 복구했는데 인간 종말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들에게 부패된 남한을 치면 말세종을 통하여 다시 북방을 치게 되고 또 3차 세계대전에서 이제는 북방이 자본주의를 멸망시키는 일을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 때 변호성도가 북방을 쳐서 공산당을 아주 없애서 이스라엘의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숨은 모략이 지금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에 될 일들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아리따다 칭악동 온단다 그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낸다니까 아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세상을 할 때는 왜 이 바벨론 세상이 후 3년 만에 가면 아주 자기 세상이 되거든요. 이 공산당이 3세대를 이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스릴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는 공중의 마귀가 다 땅에 쫓겨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는데 마귀 세상에서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은 들림을 받고 이 세상에 없지요. 하나님이 택한 첫 대에 들어왔던 성도들은 입이쳐 보호쳐서 따로 보호하죠. 그 나머지는 다 멸망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40달 동안 아주 이게 극도로 교만한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어 잠잠히 앉으라. 그가 불러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에 주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잡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무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여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한 시대며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지도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오려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이 말이라. 네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친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이 말이라.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 바벨론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주모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쓰였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징계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이 바벨론을 들었었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교만해갖고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아주 멸망시키고 핍박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 교만해갖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고생을 시키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던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전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도 이제 첫대기에 들어오지 않고 단체 역사에 참여 안 하다 보면은 환란에 빠지면 이때 바벨론 세상은 마귀 세상이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치를 당하겠죠.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게 뭡니까?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려면 666패를 받게 되거든요. 666패가 되면 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심리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이 이제 전선년만 지나고 나서 후삼년만이니까 몇 년은 남았다 할지라도 이게 가까운 세상이에요. 이때가 되면 아주 자기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아주 영영이 잘 살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는 또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수한 사술과 진원을 많이 베풀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이건 뭐예요? 우상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다시 그다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따들이 멸망할 때가 온다. 실제 바벨론이 멸망이 시작하는 건 언제겠어요? 계시록 16장에 대접장 때거든요. 완전히 멸망하는 건 이제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이게 또 완전히 멸망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대접장 30일, 이제 아마겟돈 40일, 75일이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건데 지금 공산당이 아주 교만해지고 한 겁니다. 지금 공산당은 이제 북한이 공산당 우두머리처럼 지금 잠시 잠깐 쓰임받고 이제는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소련이 이제 다시 이 세상에 패권국가가 돼갖고 또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교만한 데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계시록 18장 7절에도 이렇게 묘사를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체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과부가 아니고 영으로 앉은 자라 했죠. 아주 교만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인데 이 바벨론 세상은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짐승 정권인 무실로 유물론 공산 정권을 좋아해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그 세력에 해서 아주 세상을 자주하는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주 교만한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자기만이 영화롭고 자기 신으로 삼고 아주 사치하고 음란 부패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또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종말에는 북방 공산당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은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이 자들은 이제 지식이 많이 발달했죠. 과학이 발달하고 소련과 중공이 지금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주정거장 나가서 6개월씩 1년씩 안 내려오기도 하고 아주 요새 첨단 무기도 많이 만들고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력이니까 아주 교만하기는 이럴 데 없거든요. 교만하기 이럴 데 없으니까 또 자기 세상이 잠시 잠깐 또 후산 몇만 되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누가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와 지식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져 갖고 스스로 이제 미혹받은 것이죠. 그래 갖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을 나쁘니다. 우리보다 더 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의 극치에 다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공산당이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얼마밖에 안 걸렸어요. 7, 80만 원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놈들이 교만해졌습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또 많은 교회를 다 파멸시켜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더 큰 세력인 줄 알고 있는 놈들이죠. 이 놈들이 이제 망할 때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돈 받고 이제는 권력이 높고 그러면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들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이제 바빌론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세상이 바벨론인데 그런 세상이 지금 돼서 지금도 문화가 다 어디 됐어요? 아주 음란한 문화거든요.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간음도 죄가 아니고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이 된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판의 환란이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또 극치가 뭡니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모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음녀 교권도 공산당도 좋아하고 공산당 세력인데 WC를 알지 못하고 그걸 또 용납하거든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게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이 된 거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도들에 대해 있어 갖고 악한 일만 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모시기에. 그러니까 이 멸망의 때가 가깝다.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될 때가 왔거든요. 이게 참 여러분 듣기도 힘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을 받으셔야 돼요.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검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화면이 오르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이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데 인간 세력이 내내 멸망을 모르고 이 교만하게 살다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멸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아무리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진하는 신앙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도 아무것도 안 듣다가 멸망이 당할 때는 때도 모르고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가 지금 된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과 세력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다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해가 없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이 오거든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 세상이 교만해졌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 만능 시대 같고
물질 많은 시대 갖고 지식이 많으니까 뭐 철학적이고 물학적이고 아주 지식이 풍부한 것 같으니까 세상을 다 자기들이 과학으로 해결하고 이게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세상들은 다 이렇게 교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들어갈지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이 정권이나 격권들이 하나님의 들었다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올해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걸 다 의로운 것 같고 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죄는 더 크게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하는 것을 했다면 현 정권은 죽음으로도 그 죄의 그 양을 봐서는 이게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적죄, 이적죄를 엄청나게 짓거든요. 이게 실제 탄핵의 대상이고 이게 사실은 멸망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만 이렇게 하고 공산당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고 이건 죽음밖에 없는 죄 아닙니까? 유일하게. 그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부패되고 아주 어리석은 지도자리 오니까 이게 나중에 멸망할 때는 이제 그거 멸망이 오는 순간도 모르고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역사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이 현 상황도 말씀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성치이기 때문에 이제 국부적인 환란이 오고 세계적인 환란이 오고 인간 종말의 마지막 환란은 아마겟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있던 신용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서하여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이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얻을 이겼을는지 네가 많은 뭐라 그래요? 표공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이건 이제 우상적인 거나 많은 이방 종교는 주술을 많이 외우죠. 그런 걸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주문도 외우고 뭐 과학 지식이나 여기 뭐 점성술이나 뭐 그런 걸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맞아 들어갈 것 같다 알죠? 그 심판이 올 때 멸망할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 인간 구원받는 방법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의 유익을 받는 것 같지만은 심판이 올 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것, 하늘 섭리를 깨닫는 은혜 외에는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야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세상이 다 안전하고 살다 보면 다 멸망이 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도 뭐 이게 이 벌레나 짐승들도 일개업을 잘 알죠. 뭐 지진 나거나 무슨 일이 나면 먼저 도망가고 그러죠. 이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벌레 같은 지식인데 이게 망할 때는 그것도 소음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이 말이죠. 어떻게 되냐 세상은 십자들 같이 된다는 겁니다.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르니 그 불꽃에 들어가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며 이 불은 더욱 별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 이렇게 이제 다 불에 타 죽는데 이게 무슨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쪼일 만한 불도 견딜 만한 불도 아니죠. 이게 핵무기가 터지는 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접자 끝날에 이제는 7대 대접을 공개수되면 이게 전 세계가 핵무기를 이 공산당이 사용하거든요.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핵무기나 원자탄이 수폭탄이 다 터지니까 그때 이게 다 인간이 살아날 수 없는 불이 되죠. 그렇게 다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러 군데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몇 구절만 소개해보면 이제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는 너희가 결혼이 되고 집을 해나갈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들과 같고 배에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여기 보면 호흡이 불이 된다 했죠. 공기가 뜨겁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민족들의 불에 굽는 햇들 같다 했죠. 핵무기가 터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세상은 결혼이 되고 집을 해서 하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는 인간을 못 만들어내는 세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종교도 그래요.
종교 기독교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아주 속화되고 음란하고 이 세상 물질화돼 갖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돼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13장 5절에는 진노의 병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에는 이걸 살육하는 기계다.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를 많이 만들 걸 얘기했거든요. 그 5대 강국이 누굽니까? 비용불수적이죠. 여기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개씩인가 수백 개씩 갖고 있거든요. 이런 핵무기가 다 터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사 14장 23절은 이걸 멸망의 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해서 멸망할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는 1시간에 불탈 세상이다 이렇게 했죠. 1시간에 불탈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핵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핵무기를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될 걸 얘기했던 거죠. 15절입니다. 너의 길로 하던 것들이 굴러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 함께 무역한 자들이 각기 성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인간 중심에는 인간의 물질 중심으로 이제는 세력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경제력으로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고 은가금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장이 크면 뭐하고 다 멸망당할 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고 무역을 해서 부를 모았어도 이 소용이 없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할 때가 온 거예요. 물질은 잘못 쓰면 죄가 되는 거고 잘 쓰면 물질은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의로운데 물질을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에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고집을 살다가 심판받을 때 멸망도 알지 못하고 순식간에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이라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보수의 날에는 불의한 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복 받게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면 이 변론을 말씀하는데요. 이 본문을 변론할 때 예언서를 지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을 하면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자가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고 또 죽음이 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호잖아요. 휴거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 시절이 지금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고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위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